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 모두 주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그 고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제 우리 추석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 가운데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바빴을 겁니다. 오랫동안 쉬고 다시금 하려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저번 주부터 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번 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고요.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을 어떤 내용인지 안다면 이것은 아마 오늘 조금은 낯이 익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신경의 우리 고백,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부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왜 예수님을 믿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요. 다른 누군가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너 교회 왜 다녀? 너 누구를 믿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믿는 거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What about Jesus? 어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 믿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믿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인지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약혼. 결혼을 약속하고 그러나 아직 같이 함께 살기 전에 이 여자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두 번째, 동거하기 전에 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살펴본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이 되겠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좀 말이 좀 많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풀어봤는데 여러분 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Pregnant through the Holy Spirit. Pregnant, 임신.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한 임신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임신을 했대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게 말이 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Pregnant through the Holy Spirit.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먼저는 진짜 태어났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저 신적인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솝우화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신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죠.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자신으로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곳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분은 진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몸과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이곳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셨고, 그와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진짜 이곳에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부분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몸, 육체를 가진 진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 무엇이죠? 고백해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는 그 여자의 이름이겠죠. 동정녀가 무엇입니까?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와 동시에 육체적인 부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해서 18절에서 결혼 약속을 했고 약혼을 했고, 그러나 아직 함께 살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의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아까. 그리고 동정녀, 즉 영어로는 virgin입니다. virgin. 다시 말해서 처녀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다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시고를 바꿔 말한다면 처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동정녀, 즉 처녀인 것이죠. 왜냐? 우리가 보통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낳았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처녀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여자로부터 아이가 생겼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아이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셨다. 즉 진짜 인간으로서 여자를 통하여 나오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엄청난 것이었던 사실이죠.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사가 아니라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신되었고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그 관계를 통하여 나왔다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그의 아들과 딸들 모두는 죄인이었죠.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원래의 원죄를 가지고 죄를 지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우리까지도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셨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시고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그 여자를 통하여 낳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왜? 보통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여 졌고 처녀를 통하여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Why? 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게 하셨어야만 했나?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매일매일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어떤 부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와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살리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을 그 누군가는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줄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흠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온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그런 적은 지금까지 인간이 살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우리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 없으신 깨끗한 그 분이 더러운 우리의 죄를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 그리고 살면서 짓는 그 죄들을 깨끗하신 그 분이, 그분이어야만, 깨끗한 분이어야만, 깨끗한 존재여야만, 그리고 그분이 직접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그분의 깨끗한 피로 씻김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깨끗한 피로 씻김을 받고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다시금 설 수 있게 된다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도 없어지고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죄 있는 우리 더러운 죄들을 깨끗한 그분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임신되어졌고 처녀를 통해 나신 그 예수님, 그 출생의 비밀이고요. 그것을 알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는 고등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어떤 부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그 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신되어졌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요, 그저 주문처럼 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임신되어져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죄 없이 깨끗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우리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구나.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분은 진짜 이 땅에 오셨었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었고 참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믿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이곳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더 이상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고백의 내용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들 것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시고 처녀를 통하여 낳게 하셨습니다. 그 깨끗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이상 우리의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상 줌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가 나가는데 제 말씀에 대한 2가지 정도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낼 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참여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것을 기록을 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비밀이고요. 선물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시험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그렇죠? 시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몸 건강 챙기시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더 한 주간 힘내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톡으로 전사님께 보내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